존경하는 이준호 담임 목사님과 또 서부교회 당회에서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주일에 성도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준호 담임 목사님은 제가 대학 시절에 기숙사에서 1년 동안, 저는 이제 신입생, 준호 형은 4학년이셨죠. 그래서 여름에는 이게 준호 형이 흰색 런닝만 입고, 저희 기숙사는 좀 이렇게 작았는데 걸어오시면 쿵쿵쿵쿵 소리도 나고, 저는 이제 형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고. 벌써 한 34년 전입니다. 저는 나의 청춘을 주님께 드려야겠다. 이준호 목사님도 열심히 성경도 보시고 신학대학원을 가시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 두 사람은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후에 지금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났죠. 수원 서부교회는 1975년 성탄절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이니까 50년을 앞두고 있죠. 청춘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한 50년이니까 꽤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수원 서부교회는 그동안 어떤 목표를 세웠고 또 지금 이루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서부교회에 출석하신 지 기간이 조금씩 차이는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10년 넘으신 분들, 30년도 넘으신 분들, 그리고 제가 2부 예배 마쳤더니 40년이 넘으신 우리 안수 집사님도 뵀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목표가 있으십니까? 완전해지는 목표를 가지십시오. 완전해져야겠다. 성장해야겠다. 그래서 완전해진다는 것은 이제 다 자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출생을 했고 잘 자라서 이제 완전히 장성하게 되는 때가 오겠죠.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죽지 않는 썩지 않는 몸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성장이 다 됩니다. 근데 그건 그냥 기다리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완전히 다 자라리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완전해지리라는 의지를 가지고 그런 완전해지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와 똑같은 출생을 하시고 성장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출생을 했는가, 또 성장을 하는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도움을 받고 있는데, 목회자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하고 또 우리 성도는 그런 목회자들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완전해지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느냐면요, 이제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와서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했더니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남자를 나는 모르는데.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성령이 당신 위로 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당신을 덮을 것입니다 고 하면서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남자와 관계를 가질 수는 없지만 성령이 아기를 낳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남자와 관계없이 성령이 낳으신 아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남자와 여자의 관계없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에서 태어나지 않고 육체의 의지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남자의 의지에서도 태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느니라. 그러니까 피, 육체, 남자의 의지 이런 것은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해서 낳는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낳는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한번 태어나지만 하나님이 자녀로 나올 때 다시 태어난단 말이죠. 야고보는 하나님이 자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그래서 어떻게 낳으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오셨을 때 어땠는지 한번 오래전이실 수도 있지만 기억해 보십시오. 저기 앞에 이렇게 40대 50대 아저씨가 있는데 뭐라고 말을 하는데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딴 사람들은 아멘 아멘 그러고 왜 저래 그랬단 말이죠. 아직 잘 안 믿어질 때 긴가민가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니다 잘못 들었어 이렇게 할 때는 아직 안 태어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다 맞다 하고 할 때 나는 태어난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처럼 성도들이 완전해져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태어나고 나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처럼 완전해져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완전해지셨냐면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워서 온전해지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니 그렇게 뭘 하시기도 전에 다 완전하시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또 십자가를 앞두시고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죽음을 꼭 감당해야 하느냐 하면서 가능하면 이 죽음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땀이 피가 되면서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통곡하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결국에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죽겠다 하고 하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순종을 히브리서는 순종을 배우셔서 완전해지신 일이다. 성장을 하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이 말한 후에 그 다음에 조금 내려와서 5장 14절에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성도들도 온전해지십시오. 예수님처럼 다 장성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었었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좀 이렇게 성숙하겠는가? 난 그냥 좀 부족해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감사하면 충분한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좀 잘하려면 장성하려면 얼만큼 잘해야 하냐면 아버지만큼 잘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하라, 장성하라, 완전해지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고 그냥 태어난 채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수원 서부교회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제 생각엔 이 인근으로 이사 오셔서 교회를 찾다가 이제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아니 거의 40년 이상씩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시죠.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이루어야 할 공동의 목표가 무엇인가? 완전한 대로 갑시다. 온전해집시다. 다 자라나기 위해 함께 애씁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완전해지시고 장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완전해지는 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5장 13절을 보시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는 장성한 사람이 아니죠.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는데 태어나면 이제 어린아이인 것이죠. 젖먹이인 것입니다. 근데 이 젖을 뭐라고 하냐면 5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라고 합니다. 초보는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베드로 사도는 순수한 말씀의 저지라고도 했습니다.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면서 저 도달해야 할 구원에까지 꼭 가십시오. 예수 믿고 태어나면 구원 받은 건데요. 그렇죠. 근데 구원 받았는데 이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해서 딱 그 앞에 서면 이제 그 확실한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그 순간까지 신령한 젖을, 순수한 젖을 사모하면서 중간에 딱 자라는 걸 그치지 말고 끝까지 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잘 자라고 계십니까? 예수 잘 믿으면 됐지. 아이고 또 뭐 성장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 말은 하지만 마음속에 왠지 예수 잘 믿는 것은 잘 자라는 것입니다. 잘하지 않는데 예수 잘 믿으면 됐지, 목사님. 아닙니다. 잘 자라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저희 어린 둘째 딸을 데리고 소아치과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치과는 좀 이렇게 찾아서 가야 되는 그런 치과입니다. 저희 사랑하는 둘째 딸이 좀 그런 치과에 가야 했던 시절이었었죠. 그런데 갔더니 이제 엄마 아빠 둘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그때 사정이 있어서 저 혼자 데리고 갔는데, 그래서 앉아서 서로 말은 안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면서 앉아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문이 열리더니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어떤 어머님이, 그리고 제 딸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보이는 거의 20대처럼 보이는 야윈 어떤 딸을 데리고 휠체어에 태워서 들어오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문도 열고 휠체어를 문 안으로 밀면서 들어오는 그 어머니를 보니까 보자마자 모든 걸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하면서 때가 오래됐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은 시간이 오래된단 말이죠. 우리 수원서부교회는 30년, 40년이 된 성도들이 때가 오래되신 거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마땅히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한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가 아니라 아프지 않고 잘 자라는 게 당연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면 우리를 낳으신 게 맞으면 우리가 아픈데 괜찮다, 그걸로 충분하다, 교회 나오면 됐다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 말할 때도 있고 말 안 할 때도 있지만 항상 마음이 짓눌리죠. 내 딸, 내 아들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은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시죠. 그러니 우리가 뭔가 예수 믿고 잘 자라는 게 정상이지, 내가 뭐 다른 거 하지 않아도 교회 잘 나오고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자꾸 성장해야 된다, 완성돼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가 슬프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린 아이가 됐을까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우리 몸은 뭐 좋은 걸 먹을 수도 있고 좀 덜 좋은 걸 먹을 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몸이 자라게 되는데, 하나님이 낳은 자녀는 그냥 계속 젖먹이일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오늘 히브리서 말씀 말하기를 때가 오래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젖이 필요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젖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태어날 때 젖이 필요했는데 그때랑 똑같습니다가 아니라 시간이 오래 지나서 마치 목표를 딱 이루듯이 목표가 딱 된 게 뭐냐면 젖먹이가 돼버린 거예요. 생각해 볼수록 좀 끔찍하죠. 내 나이는 40세일 수 있어요. 예수 믿은 지 30년이 지나서. 저는 53세인데 하여튼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은 유치원 때인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제가 만약 나이는 53세인데 20대다. 이것도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근데 젖먹이는 진짜 1살도 안 된 그 나이거든요. 때가 오래 지났는데 목소리는 좀 어른의 목소리인데 실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하고 아프고. 그 이유를 계속 젖만 먹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소명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야 성도들을 장성하게 할 수 있을까? 목회자들은 나는 목회자 아닌데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뭐 몇 분밖에 안 계시는데 꼭 이렇게 앉아서 내가 들어야 되나요? 성도들은 나를 하나님이 양육하라고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목회자들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나에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이제 젖을 줄 때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젖 말고 다른 걸 주려고 할 때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젖은 금방 먹고 금방 소화가 되거든요. 그 젖 말고 다른 걸 주려 할 때 우리 목사님이 좀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라고 하면서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젖먹이로 살고 싶다고 나를 30살 된 젖먹이로 냅두시지 왜 나한테 젖 말고 다른 걸 주세요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50살 돼도 젖먹이도 괜찮은데 왜 날 귀찮게 해야 하세요 하면 나를 낳으신 아버지를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젖을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그만 주는 일을 딱 해야 돼요. 젖을 먹고 싶은 사람들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시간이 오래 지나도 젖먹이가 되는 것처럼 젖을 좋아해요. 50년 돼도 좋아하고 60년 돼도 좋아하고 제가 보기에는 80년, 90년 돼도 좋아합니다. 90세 된 원로 목사님이 제가 보기에는 진짜 젖먹이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젖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초보라고 하면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듣고 얼른 믿을 수 있는 쉽고 그러나 중요한 말씀들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6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 죽은 행실들을 회개함. 행실이 죽었어요? 그건 그 행실을 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죽어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 집은 참 애들한테 그렇게 해서 좋겠어 라고 하는 모든 행실이 다 죽은 행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목표를 가지고 하지 않는 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상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쇠에 불과하고 돌에 불과하고 아무런 생명도 없는 것, 자기 자신의 욕망에 불과한 것에게 엎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셨다고 하면서 가지는 믿음, 그리고 세례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은 그때만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골고다에서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걸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본성대로 살지 않으려고 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게 사실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죽이는 일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이미 죽은 내가 본성대로 종되어 살려고 하지 않는 이 죽는 일을 한다 이거죠. 이게 세례입니다. 그리고 안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 증거자들, 선지자들이 안수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교회에는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대로 책임과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교인들이 성장을 하십니다. 이게 안수죠. 죽은 자들의 부활. 부활에서 뭐합니까? 영원한 심판. 근데 이런 6가지 제목으로 예를 든 하나님 말씀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좀 익숙한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 회개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매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교회에 가면 목사님들께서 성도들에게 회개해야 됩니다. 또 이러지 않으셨습니까? 회개합시다. 이 회개라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성도분들은 왜 지난주 말씀하셨으면 또 회개하라고 하셔 이렇게 하기보다는 왠지 이번 주에 처음 듣는 것처럼 맞아, 나는 죄인인데 주님 저를 위해 죽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부끄러웠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수님이 자기를 드리신 완전한 속죄를 다시 믿고 의지하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갈 때 목사님 손을 잡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우리 또 회개합시다 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은혜를 상기시키고 또 나의 부끄러움을 회개하면 또 은혜 받아요.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죽은 자의 부활,
부활해서 심판받는다는 거, 우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자는 거, 사실 이런 저지라고 부르는 기초를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만 말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에 관한 기초의 말씀들을 떠나자 혹은 버리자고 합니다. 이 얼마나 과격한 말입니까? 버리자. 우리 한글 성경에 버리자고 되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 말씀들을 그만 듣자, 좀 아껴서 듣자도 아니고 버리자 하고 합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회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와의 죽음과 같은 세례에 대해서 그만 말하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나는 맨날 잘못하고 맨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태어나서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알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그 기초와 같은 것을 반복하여 얻는 유익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훨씬 더 크고 소중해서 우리가 어린아이로 남지 않게끔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했던 구약의 어떤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젖을 뗐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시편 131편을 보면 제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제 눈을 높은 데다 두지 않고 제가 할 수 없는 일들, 기적과 같은 것들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와서 젖된 아이가 어머니에게 기대고 있듯이 내가 내 영혼을 내 품에 안고 있다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젖된 아이는 여러분도 아마 아이를 낳고 젖을 먹여보신 그런 어머님이시라면 잘 아실 텐데요. 저희 두 딸을 보니까 뭐 한 2살, 3살 이렇게 이빨이 많이 나면 젖을 그만 주더라고요, 아내가. 근데 이제 그때 애들이 막 안 좋아하죠. 막 말은 잘 못해도 막 젖을 안 주려고 그러면 막 배고픈데 왜 안 주냐. 또 다른 걸 이유식을 주려고 그러면 화내고 막 울고 막. 근데 어쨌든 젖을 떼요. 엄마가 안 주면. 그럼 이제 애들이 젖을 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미 조금씩 걸어 다닐 정도가 되는 2살, 3살 이때거든요. 좀 놀다가 갑자기 엄마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젖을 안 먹는데도 젖 먹을 때 자세를 딱 갑자기 하고 가슴에다가 얼굴을 대고 뭐 이렇게 저도 안 먹지 하는 것처럼 쏙 웃다가 딴 데 가고. 이게 길지는 않지만 한 달도 안 되지만 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젖을 뗀 단계의 성장을 가지는 때가 있어요. 엄마 품을 그리워하지만 그렇다고 또 젖을 먹지는 않는 그런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가 실컷 세상에서 내 인생을 낭비한 것 같아. 할 수도 없는 일에 왜 이렇게 매달렸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하지만 전 이제 하나님한테 와서 마음이 편하네요. 이렇게 하는 게 젖을 뗀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단계래요. 젖된 아이가 내가 젖을 뗐다고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아는 이 말씀들의 초보를 버리고 나면 뭐가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회개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 그게 아니라 성숙해지는 겁니다. 초보에 해당하는 말씀을 버리고 나서 나빠지는 게 아니라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버려야죠. 바울이 아직도 계속 어린 아이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유아여서 젖먹이여서 육신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육신에 속한 게 아니라요. 예수를 믿었지만 젖먹이들도 구원은 받았는데 육신에 속했어요. 특징이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자꾸 싸워요. 나는 교회에서 누가 좋은데 그 사람이 왜 좋아? 난 그 사람 말고 이 사람이 좋은데. 교회에서 한 분 그리스도가 여러 사람을 통해 같은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나를 가르친다. 그 사람이 딴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요즘 우리 성도들이 유튜브에 보면은 나는 그 사람이 더 좋던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 사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꾸 그 사람이 누구보다 낫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더 좋아하고 사실은 내가 함께 따르며 한 믿음으로 수고하며 성장해야 할 이 한 교회 성도들과의 하나 되게 하는 말씀,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뭘 말씀하시면 누구는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누구는 안 받아들이기도 하고 교회 안에 뭔가 서로 의견이 다른 거죠. 한 믿음을, 한 소망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우리가 한 믿음과 한 소망을 가지려면 목사님들이 더 이상 저지 아니라 성장하는 데 필요한 말씀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 이준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일에도 만나시지만 주중에도 말씀을 준비하시고 기도하실 때 마치 나처럼 안타까워하고 우리 가정처럼 간절히 생각하시며 안고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목사님은 사람이시지만 이 목사님을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은 성도들을 자기의 자녀로 낳으시고 키우시기 때문에 이 목사님을 세우셔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할 때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제 부활하셔서 높아지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 부활절이니까 부활절에 맞는 그 말씀을 설교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한 성도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한테 길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왜 목사님은 예배 때 자기한테 뭐라고 야단을 쳤냐고. 저는 부활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는 그 높으신 지극히 높아지신 예수님께 복종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뿐인데 우리 집사님이 자기를 나무랐다고 저한테 섭섭하시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가지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저는 그래서 복종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했더니 그 이틀 전에 금요일에 구역 모임이 있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자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그런 일이 구역에 있었는지 전혀 진짜 조금도 몰랐습니다. 근데 왜 저는 그때 그렇게 예수님께 복종해야 된다고 말을 했고 그분은 자기가 예수 부활을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자기한테 왜 안 믿느냐고 복종하라고 하는 말로 들었을까요? 그건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성도님을 보내셔서 양육하라고 하신 그 책임에 맞게 저는 몰랐지만 그때 그 지극히 높으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한다는 나의 말을 통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때 저는 집사님이 구역 모임 때 그런 말씀하신지 몰랐습니다라고 하며 좀 달래드렸지만 제가 만약 그걸 알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부활을 믿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뭘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역시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높으십니다 말을 해야 맞겠죠. 그분이 내 말을 듣고 목사가 왜 따로 만나서 조용히 말하지 설교할 때 저렇게 나한테 부활을 믿으라고 말해 이렇게 오해할까 봐 걱정을 하면서 할 말을 안 하면 저는 하나님이 낳아서 기르시려는 사랑하는 자녀를 일부러 잘하지 못하게 하려고 부활을 믿지 못할 정도의 이 젖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을 정도의 이 불쌍한 상태를 방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예배 때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아시고 말하든 혹은 모르시고 말하든 목사는 사람일 뿐이지만 성도들을 함께 어느 교회에서 모이게 하시고 또 그 목회자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할 때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예배 때마다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내가 아니라 저 사람한테 할 말을 왜 나한테 하셔? 그러지 마시고 나를 자라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어떻게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간섭하실까? 집에 가서 고민도 되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를 낳으신 게 틀림없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섭하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예를 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에 대한 기초 말씀을 또 하고 또 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걸 들어야 은혜를 받고 또 감사하다고 하시는 게 또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에서 좋아하는 어떤 부분들은 있는데 성경을 두루 믿게 되신 것은 아니신 경우가 참 많아요. 구약에 보면 율법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고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율법은 아무 소용없는 걸로 알아요. 아닙니다. 그 율법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세요. 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주시며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야기도 많지만 시도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편의 그 기도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한테 화가 많이 났는지 뭐라고 말을 길게 하는데 좀 나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좀 직접 읽어보면. 또 너무 심한 것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좀 너무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통해 나를 위로하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 성경에 때로 내가 처음으로 보는 것 같은 낯선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하고 다른 것 같아가지고 왠지 이 하나님은 내가 좀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성장하기 위해 자기 소명을 감당하는 목회자는 젖을 그만 줄 뿐만 아니라 그 성도가 알아야 되지만, 이미 들었어야 되지만 모르고 있어서, 그래서 들었을 때 좀 이게 뭐지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 그러나 모든 성경을 때에 따라 필요한 대로 베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성도의 할 일은 선악을 분별하는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 5장 14절에 보면 장성한 사람은, 그러니까 성장을 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는다. 선과 악은 좋은 것과 나쁜 거죠. 근데 이게 좋은지 나쁜지 분별을 해야 될 텐데, 또 그 분별을 하려면 지각, 이 느낌, 이게 느껴질 때 좋구나, 이건 나쁘구나, 이 느낌, 지각이 있어야죠. 이 지각을 사용하는 게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훈련이라고 그러면 뭔가 이 힘든 일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이 히브리서 읽었던 성도들은 훈련한다고 그러면 학교에 가서 레슬링 하는 걸 떠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레슬링 선수들 중에 아주 이 실력이 좋은 사람들 보면은 귀가 이렇게 맨들맨들해요. 레슬링 하다가 이렇게 바닥에 뒹굴고 막 누르고 할 때 이 머리가 이렇게 막 눌리고 하면은 귀가 이렇게 쓸려가지고 얼마나 그 훈련을 많이 했는지 귀가 이렇게 닳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라, 훈련해라, 이 말은 좀 힘들게, 이게 선인가 이게 악인가 하는 이 지각을 사용하는 훈련을 쉽게가 아니고, 선인가 아닌가 모르겠다, 좋은 거 나쁜 거 모르겠다, 힘들게 해야 정확하게 이게 좋은 건가 이게 정확하게 나쁜 건가 하는 데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내가 모르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게 좋아 이게 나빠라는 이 수고를 자꾸 하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장한다는 건 사실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이 아픈 사람은 건강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레슬링 하는 사람이 그렇게 늘 훈련을 해서 건강을 유지한다면, 우리 동네 어르신들은, 저도 그렇고요, 공원에 가면은 이 체력 단련을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이 쇠 바퀴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이게 좀 아픈데 시원하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그걸 보면서 꼭 해야 될까 그랬는데 요즘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원반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걸 왜 할까 그랬었거든요. 제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이 기구 위에도 올려놓고 잘 안 굽혀지는데 이렇게 하다 이게 안 되지만 자꾸 해요. 그래야 내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 지각을 훈련해라 하는 것은, 내가 이 훈련을 힘들지만 잘 안 하면 악을, 나쁜 거를 좋다고 하면서 좋은 거를 나쁘다고 하면서 어린애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면 내 생각과 좀 달라도, 내 생각엔 그게 아니어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선이라면 받아야죠.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좀 아픈 거예요. 잘 안 되는데 몸을 낑낑대면서 이렇게 하듯이 내가 그렇게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하라고 하듯이 힘들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사느라고 욕받다. 명절 때 가면 말이죠. 사는 게 욕보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 교회에 와서 주님이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주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하셨어요. 위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며 나쁜 거를 좋다고 하면서 죄인으로 살려고 하면 그게 아니라 하면서 참으로 선한 것을 받아들이게끔 우리를 가르치시겠죠. 그게 힘들다는 겁니다. 성도는 자기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수고를 해야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카린이라는 여성 복싱 선수가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화제가 됐어요. 이 카리니 선수는 여성 복싱 선수입니다. 이번에 알제리의 칼리프라는 여성 선수와 시합을 하게 됐는데 이 칼리프라는 선수는 여성이에요. 몸이 여성이에요. 성전환 수술도 안 했어요. 근데 몸에서 남성 호르몬이 나와요. 근육이 셉니다. 근데 펀치가 강해요. 그래서 이 특이한 선수라서 그런가 이 선수가 시합할 때,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카리니 선수하고 이 특이한 칼리프 선수가 시합을 했는데 46초 만에 이탈리아 카리니 선수가 2대를 맞고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합이 지고 나서 막 울먹울먹 하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싸우고 보니까 어떠셨어요? 왜 기권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훈련을 하면서 이 맞을 때마다 코에 심한 통증을 느껴봤었는데 근데 이번에 맞을 때는 정말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수준의 아픔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훈련을 했다는 게 뭐겠습니까? 훈련을 하면서 때로는 배도 맞고 얼굴도 맞고 뭐 코도 맞고 하면서 처음에는 아팠겠지만 훈련을 자꾸 하면 할수록 맞는 게 안 아프게 되는 훈련이었겠죠. 그래서 어느덧 올림픽 대표가 돼가지고 나왔는데 이 칼리프라는 여자인데 몸에서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정말 근육도 강하고 한 대 때렸는데 지금까지 맞아본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그래서 내가 저걸 다시 맞으면 죽을 것 같아서 포기했다고 말을 했어요. 이 괴물 같은 선수와의 이 싸움을 하게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훈련을 한다는 것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잘 성장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며 아픔을 견디는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며 힘든 게 내가 가진 고집 때문에 완고하게 살려고 할 때 그런 나를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며 완전해지게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아프거든요.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말씀할 때 내가 어떤지를 아시고 말씀할 수도 있고 모르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서 왠지 집에 와서 좀 아플 수 있어요. 카리니 선수처럼 떡 맞았는데 좀 아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그리스도처럼 완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성장하게 하시려는 돌보심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내가 서부교회에 와서 20년, 30년을 신앙생활하며 그런 아픔을 잘 견뎠다면 이제 그런 살짝 맞는 것 때문에 아프다고 할 때 아이고 괜찮아요. 나는 더 센 것도 많이 맞아봤어요. 그래서 저를 보세요. 저희 건강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해서 얼마 안 되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붙잡아 주셔야죠. 저도 아픈 적 많았어요. 생전 맞아보지 못한 걸 턱에 맞아서 막 죽을 것 같은 적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셨던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만 잘 다니면 됐지 예수 믿고 점점 거룩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은 그냥 어떤 신앙생활 잘하는 몇몇에나 해당하는 거지 난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간교한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6장 4절부터 말씀하기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까지 경험하고도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불쌍하게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는 사람,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을 성도들에게 들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말씀에 젖을 먹으면서 다시 기초를 놓으려고 하고, 다시 기초를 놓으려고 하고, 다시 기초를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그렇게 다시 하지 말라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젖과 같은 기초를 다시 놓지 않을 것인가? 그러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장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뭘 그렇게 성장해야겠어요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다가 혹시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 없는 불행한 사람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땅이 비가 내릴 때 합당한 채소를 내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비처럼 내려주시면서 우리가 가시나 엉겅퀴가 아니라 잘 자라나는 그런 아름다운 성장을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서부교회에 부르셔서 그가 이슬처럼 되셔서 우리들을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강하게 자라나는 백향목처럼 향기를 널리 정자동에 수원에 우리나라 곳곳에 내는 이 아름다운 향기로운 숲이 되게 하시는 일을 이 서부교회에 49년 동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50주년을 맞는 수원 서부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란 숲과 같은 서부교회를 꼭 건축하시기 바랍니다.